이제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반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빕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성경 봉독하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멈칫해서 제가 성경을 봐보니까 하나 빼먹었네요. 그렇죠? 3절 후반부를 제가 빼먹었어요. 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네,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우연히도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 The Gleaners라는 그림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그림은 매우 유명한 그림인데요. 세 명의 여인이 추수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림입니다. 룻기를 읽다 보면 이 그림이 딱 연상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을 줍는 여인들 보면 조금 낭만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면 이 이삭 줍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이나 벼를 다 추수한 후에 이삭을 줍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배고픔을 이삭이라도 주어서 해결하고픈 그런 사람들이 이 이삭 줍기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 여인들의 삶이, 세 여인들의 삶이 아마도 매우 절박하고 어렵고 배고픈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국 땅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은 살아가기가 매우 막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밭도 없었고요. 밭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이 말씀을 얘기해 주는 나레이터는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뭔가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려고 합니다. 나오미 남편 쪽으로 친족 한 명이 있었대요. 이 친족, 킨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친족이란 말은 원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 친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생각나시나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엘리멜렉 쪽으로 그는 이미 죽었죠. 근데 그 죽은 남편 쪽으로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매우 빠르다는 뜻이에요. 쾌속. 정말 빠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이 딱 들으면 이 남자가 뭔가 빠르게 대처해서 이 여자들을 구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이 사람을 설명을 하고 있죠. 소개를 하고 있죠.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 말 깁보르 하일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깁보르 하일은 무슨 뜻이냐면 하일은 능력, 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깁보르는 워리어, 남자, 맨 이런 뜻인데요. 깁보르 하일은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 덕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룻기 처음
소개를 하면서 룻기는 잠언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한 적 있죠.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에는요, 잠언 뒤에 룻기가 와요. 우리 성경은 다르지만, 우리말 성경은 다르지만, 왜 잠언 뒤에 마지막 장 31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에쉐트 하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일이 동일하게 나오죠. 에쉐트 하일은 여자, 에쉐트는 여자란 뜻인데요. 에쉐트 하일은 능력 있는 여자. 쌀 20kg도 너끈히 들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여자, 집안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자를 에쉐트 하일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룻이다라는 것을 성경의 이 배열을 통해 알려주고자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란 남자가 깁보르 하일이라는 말로 이렇게 같은 라임으로 대꾸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깁보르 하일은 힘있고 덕망있고 능력 있는 남자라는 뜻이고, 에쉐트 하일은 또 4절에 이 에쉐트 하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두 구절을 이렇게 함께 사용하면서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동시에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콤비네이션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에 어느 날 갑자기 행운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외국 사람이었다는 정보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어요, 이 나레이터가.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밭으로 나가서 그 밭주인이 허락해주면 내가 이삭을 죽고 오겠습니다 라고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 줍기를 이해하려면요,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레위기 19장 9절에부터 10절까지의 이 율법을 알아야 돼요. 무슨 율법이 적어져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아주 작은 글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다음에는 크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노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크게.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추수를 할 때 이 율법 규정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밭 전체가 있으면 구석은 조금 추수를 하지 말고 하비스트를 하지 말고 그냥 남겨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추수한 후에도 이삭 하나하나를 다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율법 규정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룻이 이삭 줍기 하러 나가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런 율법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자비의 율법이죠.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박 한 귀퉁이를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고,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않는 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구제헌금을 하고 이런 헌금들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원칙이 바로 이 원칙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의 수입을 다 우리가 걷어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이 원칙인 거죠. 그런데요, 더 진짜 중요한 것은 레위기 19장 이 말씀이 시작되는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그들과 나누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홀리한 삶이라는 거예요. 홀리한 삶은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목사님처럼 막 두 손 들고 이렇게 하는 게 홀리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홀리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이 많으세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처럼 어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 하나님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들이 외국인 노동자다라고, 이 미국에서. 네, 하나님이 우리 외국인 노동자, 우리 한국 사람들에 관심이 많으시겠죠. 여러분, 교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셔요. 율법 하면 여러분 되게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게 왜 부담스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삶이 피곤해져요. 뭐 하라는 것도 많고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율법이 정말 귀찮은 것일까요?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기능은 무엇일까? 먼저 율법은요,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가면요, 락키 산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락키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직접 제가 운전해서 그 산을 넘어가 봤는데 가드레일이 없어요. 가드레일이라는 것은 이 낭떠러지가 이렇게 청길 낭떠러지인데 그 길을 막아주는 돌이나 가드레일이 전혀 없습니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운전하기가 힘듭니다. 돌이라도 좀 놔둬주면 좀 안전할 텐데. 그런데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가드레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secure하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형성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인 거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렇게 자비를 행하고 자기의 것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고 하신 이 율법을 실천하면서 공동체도 아름다워지고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 자체도 아름답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 율법을 실천해 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주일 아침마다 7시가 되면은 동네 아이들이 모두 다 모여서 동네 한 자리에 모여서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해서 학교에서 그걸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일주일마다 그걸 돌면서 쓰레기는 주어야 하는 거구나, 이게 몸에 배이게 되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그 율법들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눔이 거룩함이라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죠. 율법의 역할과 함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글씨가 또 작습니다. 좀 더 크게 해드릴게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룻이 이삭을 줍기에 밭을 찾아다녔겠죠. 그런데 룻이 이삭을 줍기 시작한 밭은 우연히도 시어머니의 친척인 보아스라는 아주 재력 있는, 아주 부자인 남자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나레이터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척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연히 룻은 친척의 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룻기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잘 숨겨져 있어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 사건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연한 것처럼 일어나는 일이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 이 우연히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미크레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 8번밖에 쓰이지 않은 좀 희귀한 단어예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미크레가 이렇게 쓰이고 있죠.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반드시 일어난 일이 운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미크레란 말이 운명과 우연이라는 두 사용 용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말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을 우연히 들어간 것 같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그 밭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 교회에 와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여러분의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죠. 너는 우연히 태어났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연히 여기 로체스터의 안에 살아가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만나는 직장 동료와 이웃 사람들이 우연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셨고요. 그 사람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 아니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이웃들, 직장 동료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스튜어드, 심부름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에게도 우연이었겠지만 보아스에게도 룻이 자기 밭에 찾아온 것은 우연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절대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그 운명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눠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절대 고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룻은 어쩌면 자신을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미 느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룻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밭에 나가 이삭을 줍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룻의 삶을 어여삐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삶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던 것이죠. 여기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에 우연히 찾아온 것들이 정말 많이 있죠.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고요. 저 형만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형을 만나고 동생을 만나고 우연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 우연이 아닙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탤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탤런트 한 가지 이상은 있습니다. 그 탤런트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한 4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를 제가 이렇게 추억해 보면 그때 한 4가지 정도가 되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음악과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가와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좀 배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에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맛있는 요리사가 되면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4번째는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나 또 영어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의 그런 관심사,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결국 그쪽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되고자 한 꿈들이 그렇게 발전되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전공을 대학교에서 선택하게 됐어요. 법학을 하게 됐어요. 가족들이 다 저에게 법학을 하라고 막 푸시를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법학과 4년 동안에 제가 엄청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되게 로직한 트레이닝을 많이 했어요. 법학과 시험을 보면요, 이만한 종이에 4장, 5장을 주고 그것을 가득 3시간, 4시간 동안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 시험을 보면.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막 훈련이 되었어요. 법 조문을 어떤 케이스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법이. 근데 성경,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성경 조항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게 바로 또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들이 다 저에게 도움이 되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공부가 제일 싫었어요. 막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우연히 들어간 그 과가 저에게 있어서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큰 결정이었던 것을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탤런트 한 가지 이상은 주셨을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방학이잖아요. 방학 되면 막 게임만 하고 싶고 막 그런 것만 하면서 놀고 싶은데, 이 방학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을 한번 키우는데 조금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해보았어요. 손흥민이요, 그냥 손흥민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만 할 때 6시간, 7시간, 8시간 계속 그 축구공을 가지고 그렇게 놀다 보니까 손흥민이 되었고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이종범 선수에 대한 그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저 선수가 이종범인데 아주 오래전에 야구 선수였어요. 제가 이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선수가 야구를 시작한 계기가 뭐였냐면 우연히 시작했어요. 자기 옆집에 김기태라는 선수가, 형이 2살 위에 형이 살고 있었대요. 바로 옆집에. 근데 그 형이 야구부였어. 근데 이 형하고 집에 같이 가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야구부에 넣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야구부를 했고, 이때부터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배팅 연습을, 타이어 치기를 배팅 연습을 해가지고 기본기를 다져서. 근데 이 사람이 176 정도밖에 안 되고 몸무게가 그 당시에 60 몇 킬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매우 작은 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큰 야구 선수는 커야지 이 슬러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작기 때문에 스피드와 배팅 스피드로 나는 승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배트 연습과 달리기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옆집에 살았던 아저씨도 한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이렇게 둘이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가지고 경기장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옆집에 우연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거 없습니다. 이 우연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룻은 홍시가 나무에 떨어지기를 바라며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직접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룻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이 구절에서 2가지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우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우 작은 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우연한 일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은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도 하십니다. 좋은 가정과 또한 좋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돌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거룩한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힘껏 개척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작은 만남 또한 작은 모임 그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또한 우리의 귀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